살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 이어령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어령의 말 두 번째 책을 보게 되면 그 우리의 인생을 이제 갈매기에 비유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떠서는 안 됩니다. 표류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아야 할 때입니다. 날기 위해서는 자체의 추진력과 뚜렷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뜨는 것과 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냥 날아서도 안 됩니다. 높이 날아야 합니다. 그 큰 날개와 그 큰 바다 그리고 그 넓은 하늘이 주어졌음에도 죽은 고기의 창자를 먹겠다고 선착장으로 날아드는 추악한 갈매기 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조너선 리빙스턴 시걸의 갈매기처럼 높이 나는, 그래서 넓은 하늘과 바다를 나는 갈매기가 될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떠 있거나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방향과 추진력을 가지고 높이 날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그 글을 보면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글이 있는데요. 비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상,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에는 비상, 즉 높이 날아야 합니다. 도끼설인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지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든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에 처박힌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우리도 모두 각자 자기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높이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비상해야 되는지 약속된 말씀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몇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독수리에 비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가지고 그 날개에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비상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우리가 비상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비상하고 싶다고 해서 비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왕이 되었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는데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그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그 아기스 왕의 신하처럼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다윗을 참전시킬 정도로 그 다윗을 신임을 했는데요. 그 다른 도시의 지휘관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은 그 다윗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 블레셋 지역에 시글락에 잠시 머물렀던 것처럼 아마 유다 지역에 그냥 머물렀 것처럼 아마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을 그대로 두면 안 두겠다고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요.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승리를 거두는데요. 사무엘하 5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른지라.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바알이 보통 주 여호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브라심이 흩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는 거죠. 블레셋의 군사들을 흩으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5장 2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기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다시 그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는데 가득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이기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똑같은 장소,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 군사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다시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이전에 이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이전의 결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반응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비상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만날 때 왜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비슷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서 전쟁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고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경험인데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블레셋과 1차 전투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직접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블레셋 2차 전투에서는 다윗은 직접 맞서 싸운 게 아니고 블레셋 군사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차 전투에서처럼 직접 맞서서 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죠. 다윗이 이겼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100%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블레셋 군사를 다시 만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되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는데요. 광야를 통과하다 보니까 물이 없잖아요. 너무 목말라서 모세에게 막 원망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첫 세대, 광야 첫 세대, 부모 세대가 죽고 이제 자녀 세대가 광야를 이제 움직일 때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또 광야를 지나가는데 계속 목이 마르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또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했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반석을 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결과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다르게 요구하셨는데 모세는 이전 방식을 고수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인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계속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기적의 원천이 지팡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지팡이를 가진 이 모세에게 초점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지팡이와 이 모세에게 시선이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 통찰이 필요하다고요. 통찰은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 만나면 기존에 해왔던, 기존에 잘 됐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하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는 기존의 방식이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만능 해결책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것이 우상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만난다 할지라도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여러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관계예요. 우리가 여러분 관계를 맺습니다. 가정에서, 뭐 일터에서, 뭐 또 교회에서, 또 이웃과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 우리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 한 100개가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100개가 있다면 여러분 100개의 관계를 접근하는 방식은 다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됩니까? 사람이 다르고요.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도 바뀌고 그 사람 나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바뀌면 접근이 달라야 되거든요. 저는 종종 저희 집에서 자녀들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제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완전 다릅니다. 성향 기질이. 그래서 제가 두 딸과 대화를 하거나 소통할 때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자녀들과 막 자주 소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문제점이냐면 자꾸 이전에 제가 첫째, 둘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아이가 자랐거든요. 계속 나이가 먹고 그러면 자라다 보니까 아이도 바뀌었는데 제가 이전의 생각으로 자꾸 대화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때 제가 놓치고 있는 걸 여러 번 제가 발견했거든요.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거든요.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해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고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난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그래도 잘 여러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 보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뭐 그 문제에서 다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 제가 저를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았더라면 그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나를 잘 몰라가지고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든 경우들 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냥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관계나 일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계속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는 거죠. 그걸 자꾸 놓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하나의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잘 모르겠는 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번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 좋은데, 우리가 구역의 방식처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도했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코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읽어도 일반적인 큰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세부적인 결정을 할 때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황마다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결론을 알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황마다 인도하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이 예전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번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전의 방법을 또 하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고민해서 뭐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이전에 했던 방식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결정하는 게 많아요. 명확히 알고 결정할 때도 있지만 잘 모르고 불확신 상황에서 이것이 맞나? 그러면서 결정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선택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시편 92편 5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가 사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로 어떤 때 고백을 합니까?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대해서 하나님이 참 깊으시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더 자주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면 우리가 이 시편 고백을 더 자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자주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차 전투에서는 전면전이 아닌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블레셋 군사 뒤쪽에서 기습하다 보니까 블레셋 군사가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갈 때 그 서쪽 방향, 블레셋 자기 나라로 도망가지 못하고 북쪽을 향해서 도망가서 우회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 6장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아래에 주황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그 주황색 선이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에서 르바임 골짜기로 지나온 그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빨간색 선은 뭐냐면 블레셋 2차 전투에서 다윗이 이제 뒤쪽에서 기습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원래 주황색 선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이 빨간색 선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 선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쪽에 게바와 게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게바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동쪽 10km 지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패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땅을 잃고 아마 블레셋 군대가 이 지역에 주둔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지역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실
게셀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서쪽 약 30km 떨어진 지역인데요. 그 빨간 선을 보시면 그 중간중간 지역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선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 알 수 있냐면 블레셋이 이제 도망을 갈 때 빨간색 선을 따라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이 도망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지금 당장 이 전투에서는 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위치한 그 지역에 가서 블레셋 군대와 합류를 해서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아마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바도 들리고 그리고 게셀에 가기 전까지 여러 지역에 거쳐서 블레셋이 주도한 지역에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디까지 이제 밀렸냐면 게셀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게셀은 사사시대를 보면 사실은 이게 블레셋 경계 바닷가 쪽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였는데요. 사사시대 때 이미 블레셋 이 영토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블레셋의 영토처럼 되었던 곳인데 다윗이 기습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회복했다고요? 이 게셀 지역까지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뭘 보지 못한 겁니까? 사무엘하 5장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서 전쟁을 다시 정비하고 준비하는 거 여러분 많은 전쟁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이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블레셋 군대에서 최선의 전략이지만 그 전략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브라임이란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부 지역까지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르바임 전투에서 전면전했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쟁의 결과를 알 수도 없고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르바임 전투에서의 승리뿐만 아니고 이번 전투를 통해서 빼앗겼던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되찾을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윗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모습의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요. 이 요아스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인데요. 이 엘리사가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에 이 요아스 왕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되게 슬퍼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이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동쪽 창문을 열고 그 화살을 쏘라고 말해요. 왕이 화살을 쏴요. 엘리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두 번째 명령을 하거든요.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말해요.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 3번 치다 멈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 지팡이로 치라는 것도 아니고 이 화살을 여러분 땅을 치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여러분 화살을 보통 땅을 칩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화살로 땅을 치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화살을 땅을 향해 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살을 어디다 쏩니까? 하늘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 쏘지 여러분 보통 화살을 땅에다 쏘지는 않습니다. 잘못 쏠 경우에 그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이 명령이 뭔가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3번 치다가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6번을 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대여섯 번 친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화살통의 화살을 다 사용했더라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왜 다 화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캐치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왕이요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어요. 순종하긴 했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고 반신반의하면서 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의 계획밖에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윗과 요아스 왕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다윗과 요아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요아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쪽만 순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삶에도 온전한 순종을 한 적이 있고 또 반쪽 순종만 한 적도 있고 또 부순종한 적도 있거든요. 제가 그 반쪽 순종만 하고 불순종한 게 아니고 만약 그 시간에 내가 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제한하면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께 지금도 성도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기는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많은 은혜 속에서 왜 그걸 조금밖에 못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제한하는 게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작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또 하나님을 많이 제한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얕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다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지만 또 저의 연약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피상적으로 얕게만 경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되게 힘든 순간에 중요한 순간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뭐 중요한 순간에 힘든 순간에만 기도하고 의지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이 성취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뭘 덧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왜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도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계속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냥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실제 삶에서 계속 훈련해야 될 영역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자기 삶에서 또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묻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 보면 우리가 더 자주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을 우리 가사를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늘 설교의 내용을 녹아낸 이 가사거든요. 우리가 그 신계획을 다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나가는 결정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독수리침에 올라가는 비상할 수 있는 저는 비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잘 모르겠고 고민하고 고민해도 기도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독수리침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상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날개 가운데 올려 태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족과 지체 가운데 이 영적 비상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중보하며 자신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